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미국의 한 지하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을 이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의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자 이 뚱뚱한 아주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심한 말들을 막 하며 붙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목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부인이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은 가을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9월 초까지도 막 더웠어요. 그래서 막 여름이 참 오래 길다 이랬는데 갑자기 추워지더니 지금 10월 초인데 10월 지금 중순 정도 됐는데 벌써 추위가 와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단풍도 빨리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가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 단풍 절정이었다. 어제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금년에 가을이 아주 짧게 지나가고 여름이 길고 겨울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태풍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농사는 괜찮게 되어서 수확이 괜찮다고 합니다. 과실 농장을 하시는 분들만 과실이 많이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고깃값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 등 많은 짐승들을 땅에다 묻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서 또 감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 위기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잘 뚫고 이겨나가고 또 먹을 것도 아직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들 먹고 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날은 1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신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항상 술 시중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만취돼서 들어오는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든 그 옆에서 자기 신세를 보며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 신태를 막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사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도 갑으로 사는 것보단
술 취한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네, 그건 그렇긴 그러네요. 그렇게 속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마음속에서 떠오르대요.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니까 주일날 네가 교회 가는 때까지 안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는 건 방해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말이 맞더래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쓴웃음을 짓으면서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눈을 뜨더니 당신이 왜 웃어?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아니 당신하고 사는 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하고 사는 게 뭐가 좋아? 내가 맨날 당신 괴롭히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은 일을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당신이 눈 떴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다.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모양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나를 데리고 꼭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10년 동안 남편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깨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다고. 역시 하나님 앞에는 감사 기도가 통한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빨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면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국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고문도 하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이 야, 영국이 아무리 잘 사는 나라지만 이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사는 것보다는 어느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에 비하면 미개한 국가였죠. 그들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디안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거주할 통나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이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미국은 1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과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국가의 정식 추수감사 기념일로 정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주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전파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추석 주간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추석이 들어있는 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11월 셋째 주를 지키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국에는 10월 셋째 주가 좋겠다, 그렇게 돼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0월 셋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왜 지키라고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그네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감사를 행하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7일 동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 지어져 갖고 내년도 먹을 게 있다. 야, 우리나라는 먹을 게 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즉 예배당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신 복만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받은 복이 적으면 적게 드려도 되고 많으면 거기에 맞게 드리라는 겁니다. 복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 그렇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복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데,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을 보이는 것이 이 절기 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만큼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만약 초막절, 추수,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 사람이라도 비를 내리지 않아서 식량이 부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식량이 모자라게. 비가 안 내리면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면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고 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체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모세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그 후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쓴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법을 그 절기를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메리카주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옆에서 솟아나는 신기한 그런 샘이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찬 물이 그렇게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뜨뜻한 물에 빨래를 하면 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빨래를 하면 되고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 그냥 그 물을 길러다가 집에서 목욕하면 되고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사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관광객이 그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한테 말을 했어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참 감사할 일이 많겠네요. 저렇게 물을 공짜로 다 쓰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뜨거운 물을 쓰려면 다 가스가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야 뜨거워지고 또 찬물을 쓰려면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야 찾아서 쓰는데 여기는 그냥 다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동네 부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눗물이 안 나온다고 감사하지 않답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녀는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행복을 잊어버린 것처럼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막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너는 네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반지만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다. 만약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손가락을 잊어버렸으면 반지도 못 낄 거 아니냐. 반지는 다시 사면 되지만 손가락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손가락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없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이 다 나은 것을 압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9명의 치료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처럼 문둥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처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입을 굳게 닫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창 나이에 암에 걸린 것은 그에게 극심한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암에 걸렸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암에 안 걸렸을 텐데 남편 때문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색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부인이 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나 때문이랍니다. 나 만나서 고생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노트를 한 권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부인한테 감사할 것을 찾아서 이 노트를 빽빽이 채우면 부인의 병은 낫는다고 하십시오. 이 부인이 젊으니까 살고 싶어서 노트를 받고 감사를 적으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끙끙거리다가 하나님, 감사하면 병이 나는데 진짜 나을까요? 하면서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렸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면 머리가 다 빠진다는데 안 빠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노트 페이지가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한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전에는 단점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나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나 이런 건 보지 않고 그동안 나하고 친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감사한 말만 했답니다. 그런데 통증이, 암에서 오는 그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오라는 날 가서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몸에 면역 체계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하면 잘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쁜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을 보지 않고 좋은 일만 보면서 자꾸 마음에 감사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맑은 피가 몸에 흘러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병을 이기고 빨리 회복도 되고 건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짜증내고 막 그냥 분노를 내고 매일매일 그냥 신경질을 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보세요. 얼굴도 막 찌그러들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빨리 병에 걸리고 병이 빨리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비 이야기입니다. 김동인의 사초집을 보면 고려 말년인 1430년경 과거에 급제하여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유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인데도 감사를 잘해서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가 너무너무 청비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초가집에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초가집 지붕이 뚫려가지고 비가 막 새는데 아내가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일로 피하고 절로 이렇게 피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 안에서 우산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기가 막히죠. 불만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라도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처럼 우산도 없는 집이야 지금 이 비에 오죽이나 하겠소.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끝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화입니다. 지금 우리 처해진 환경 속에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서 자꾸 감사하시면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불만 불평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앞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하여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친 영국의 역사가인이며 평론가인 칼라일은, 나는 암흑을 사랑하고 암흑 속에서 살았으며 죄인들의 괴수로 빛을 미워하고 경건한 생활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예 하고 첫 번째 소원을 말했는데 아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날로 마누라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아까운 부인 죽었어. 정말 마음씨가 착했어. 남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천사 같았는데 참 이런 아내가 죽어서 이제 저 남편은 앞으로 살기 참 힘들겠다. 오는 사람마다 막 칭찬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주문을 애운 것 같더래요. 그래서는 이렇게 그냥 땅에 묻어갖고는 자기가 후회할 것 같아서, 하나님 두 번째 소원은 있습니다. 뭐냐?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살려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을 써버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뢰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니 햇빛이 너무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옛날에는 그냥 보고 다녔는데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다 감사하고,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감사하고, 집에 새끼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가장 미웠는데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마누라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뭐냐? 행복하다. 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면 자기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지만, 부자로 잘 살아도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조그마한 일에도 다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모든 교회에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하루에 12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12가지를 내보냈는데,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또 아침 식사를 할 때 오늘 아침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일터에 가면서는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일하는 그 보람에 감사하라. 또 일하면서 누가 비판을 하고 압력을 받을 때, 누가 핍박을 할 때 도전 주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일을 잘했다고 누가 칭찬할 때는 만족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동료와 함께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일과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또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성취감에 감사해라. 귀가 후에 가족을 보면서, 아, 집에 가면 이렇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과를 주심에 감사할 줄 알고, 잠잘 때는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90년 증기기관을 발명해 낸 프랑스 물리학자 바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로 인하여 늘 감사한다. 첫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 몸의 건강이요. 셋째,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다. 이 3가지를 날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먹을 것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절날 감사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셔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